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 가장 깊고 또 가장 끊어내기 어려운 고통은 무엇일까요?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밤잠을 설치게 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가장 큰 돌덩이는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럴까? 안 보면 그만인데 왜 자꾸 생각이 날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 서운함, 혹은 끊어지지 않는 질긴 인연 때문에 가슴 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나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인연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음에서 놓아주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시절인연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듯 사람의 인연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에 핀 꽃이 겨울까지 시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낙엽을 손에 쥐고 왜 초록색이 아니냐며 울고불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냉정하게 말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이거나 상한 음식과 같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몸이 아프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음식이 예전에는 참 맛있었는데 이걸 구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며 상한 음식을 꾸역꾸역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아파 죽겠다고 하소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톡화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톡화살을 맞았으면 누가 쌌느냐? 화살 깃털은 무슨 색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당장 화살을 뽑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따지는 것은 톡화살을 꽂은 채 범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톡화살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큰 스님을 찾아가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커다란 보찜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지요. 마침내 산 정상에 있는 암자에 도착했을 때 큰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보찜 안에는 무엇이 들었기에 그리 힘겹게 올라왔느냐? 수행자가 보찜을 풀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것은 제가 산 아래 마을에서 겪은 억울한 일들, 저를 배신한 친구에 대한 미움, 그리고 실패했던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전에는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짊어지고 왔습니다. 큰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수행자를 데리고 절벽 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래를 보거라. 내가 만약 너에게 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썩은 동아줄을 잡으라고 한다면 잡겠느냐? 아니요, 잡지 않습니다. 끊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잡고 있는 그 동아줄이 이미 썩어서 너를 절벽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놓아야지요. 살려면 놓아야 합니다. 큰 스님은 수행자의 눈을 보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서운함, 그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썩은 동아줄이다. 너는 그것을 의리라고 부르고 사랑이라고 부르고 미련이라고 부르지만
내 눈에는 너를 절벽 아래로 끌고 가는 썩은 줄로만 보이는구나. 놓아라 놓아야 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오랜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를 갉아먹는 썩은 동아줄을 생명줄처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질긴 인연을 정리해야 할까요? 당장 전화번호를 지우고 차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정리가 먼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아착, 즉 마음을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더 잘하면 변할 거야. 내가 참으면 알아줄 거야. 이것은 여러분의 오만이자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카머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를 고쳐서 쓰려 하지 마십시오. 깨진 그릇은 부쳐도 물이 셉니다. 둘째, 손절이 아니라 방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연을 끊는다고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정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며 곁에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서로를 놓아주는 것, 그것은 미움의 관계에서 서로를 해방시켜주는 방생입니다. 물고기를 물에 놓아주듯 그 사람을 그의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셋째, 침묵으로 멀어지십시오. 구구절절 설명하고 따지고 사과를 받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악연은 말하면 말할수록 꼬인 실타래처럼 더 엉킵니다. 바람이 불면 문을 닫듯 그저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싸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정리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새 옷을 넣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묵은 인연을 비워내야 그 빈자리에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새로운 인연, 선연이 깃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과 나의 시절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에게 받았던 상처는 교훈으로 남기고 당신에게 주었던 마음은 나의 덕으로 남기겠습니다. 부디 당신도 당신의 길에서 평안하기를.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놓아버린 그 손은 빈손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잡을 수 있는 자유로운 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고 평온하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 가장 깊고 또 가장 끊어내기 어려운 고통은 무엇일까요?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밤잠을 설치게 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가장 큰 돌덩이는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럴까? 안 보면 그만인데 왜 자꾸 생각이 날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 서운함, 혹은 끊어지지 않는 질긴 인연 때문에 가슴 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나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인연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음에서 놓아주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시절인연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듯 사람의 인연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에 핀 꽃이 겨울까지 시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낙엽을 손에 쥐고 왜 초록색이 아니냐며 울고불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냉정하게 말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이거나 상한 음식과 같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몸이 아프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음식이 예전에는 참 맛있었는데 이걸 구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며 상한 음식을 꾸역꾸역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아파 죽겠다고 하소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톡화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톡화살을 맞았으면 누가 쌌느냐, 화살 깃털은 무슨 색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당장 화살을 뽑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따지는 것은 톡화살을 꽂은 채 범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톡화살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큰 스님을 찾아가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커다란 보찜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지요. 마침내 산 정상에 있는 암자에 도착했을 때 큰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보찜 안에는 무엇이 들었기에 그리 힘겹게 올라왔느냐? 수행자가 보찜을 풀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것은 제가 산 아래 마을에서 겪은 억울한 일들, 저를 배신한 친구에 대한 미움, 그리고 실패했던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전에는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짊어지고 왔습니다. 큰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수행자를 데리고 절벽 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래를 보거라. 내가 만약 너에게 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썩은 동아줄을 잡으라고 한다면 잡겠느냐? 아니요, 잡지 않습니다. 끊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잡고 있는 그 동아줄이 이미 썩어서 너를 절벽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놓아야지요. 살려면 놓아야 합니다. 큰 스님은 수행자의 눈을 보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서운함, 그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썩은 동아줄이다. 너는 그것을 의리라고 부르고 사랑이라고 부르고 미련이라고 부르지만 내 눈에는 너를 절벽 아래로 끌고 가는 썩은 줄로만 보이는구나. 놓아라. 놓아야 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오랜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를 갉아먹는 썩은 동아줄을 생명줄처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질긴 인연을 정리해야 할까요? 당장 전화번호를 지우고 차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정리가 먼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아착, 즉 마음을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더 잘하면 변할 거야. 내가 참으면 알아줄 거야. 이것은 여러분의 오만이자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카머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를 고쳐서 쓰려 하지 마십시오. 깨진 그릇은 부쳐도 물이 셉니다. 둘째, 손절이 아니라 방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연을 끊는다고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정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며 곁에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서로를 놓아주는 것, 그것은 미움의 관계에서 서로를 해방시켜주는 방생입니다. 물고기를 물에 놓아주듯 그 사람을 그의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셋째, 침묵으로 멀어지십시오. 구구절절 설명하고 따지고 사과를 받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악연은 말하면 말할수록 꼬인 실타래처럼 더 엉킵니다. 바람이 불면 문을 닫듯 그저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싸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정리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새 옷을 넣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묵은 인연을 비워내야 그 빈자리에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새로운 인연, 선연이 깃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과 나의 시절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에게 받았던 상처는 교훈으로 남기고 당신에게 주었던 마음은 나의 덕으로 남기겠습니다. 부디 당신도 당신의 길에서 평안하기를.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놓아버린 그 손은 빈손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잡을 수 있는 자유로운 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고 평온하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중 가장 깊고 또 가장 끊어내기 어려운 고통은 무엇일까요? 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밤잠을 설치게 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가장 큰 돌덩이는 바로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럴까? 안 보면 그만인데 왜 자꾸 생각이 날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향한 미움, 서운함, 혹은 끊어지지 않는 질긴 인연 때문에 가슴 치며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나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인연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음에서 놓아주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시절인연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듯 사람의 인연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봄에 핀 꽃이 겨울까지 시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낙엽을 손에 쥐고 왜 초록색이 아니냐며 울고불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은 냉정하게 말해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인연이거나 상한 음식과 같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몸이 아프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음식이 예전에는 참 맛있었는데 이걸 구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라며 상한 음식을 꾸역꾸역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아파 죽겠다고 하소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톡화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톡화살을 맞았으면 누가 쌌느냐, 화살 깃털은 무슨 색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당장 화살을 뽑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따지는 것은 톡화살을 꽂은 채 범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쁘냐 아니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톡화살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에 큰 스님을 찾아가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행자는 커다란 보찜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을 오르고 있었지요. 마침내 산 정상에 있는 암자에 도착했을 때 큰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보찜 안에는 무엇이 들었기에 그리 힘겹게 올라왔느냐? 수행자가 보찜을 풀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것은 제가 산 아래 마을에서 겪은 억울한 일들, 저를 배신한 친구에 대한 미움, 그리고 실패했던 과거의 기억들입니다.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전에는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짊어지고 왔습니다. 큰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수행자를 데리고 절벽 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래를 보거라. 내가 만약 너에게 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썩은 동아줄을 잡으라고 한다면 잡겠느냐? 아니요, 잡지 않습니다. 끊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잡고 있는 그 동아줄이 이미 썩어서 너를 절벽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놓아야지요. 살려면 놓아야 합니다. 큰 스님은 수행자의 눈을 보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서운함, 그 관계를 이어가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썩은 동아줄이다. 너는 그것을 의리라고 부르고 사랑이라고 부르고 미련이라고 부르지만 내 눈에는 너를 절벽 아래로 끌고 가는 썩은 줄로만 보이는구나. 놓아라. 놓아야 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오랜 친구라는 이름으로 나를 갉아먹는 썩은 동아줄을 생명줄처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질긴 인연을 정리해야 할까요? 당장 전화번호를 지우고 차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정리가 먼저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아착, 즉 마음을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더 잘하면 변할 거야. 내가 참으면 알아줄 거야. 이것은 여러분의 오만이자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카머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를 고쳐서 쓰려 하지 마십시오. 깨진 그릇은 부쳐도 물이 셉니다. 둘째, 손절이 아니라 방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연을 끊는다고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정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며 곁에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상대를 위해서도 서로를 놓아주는 것, 그것은 미움의 관계에서 서로를 해방시켜주는 방생입니다. 물고기를 물에 놓아주듯 그 사람을 그의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셋째, 침묵으로 멀어지십시오. 구구절절 설명하고 따지고 사과를 받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악연은 말하면 말할수록 꼬인 실타래처럼 더 엉킵니다. 바람이 불면 문을 닫듯 그저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싸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정리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옷장에 입지 않는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새 옷을 넣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묵은 인연을 비워내야 그 빈자리에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새로운 인연, 선연이 깃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과 나의 시절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에게 받았던 상처는 교훈으로 남기고 당신에게 주었던 마음은 나의 덕으로 남기겠습니다. 부디 당신도 당신의 길에서 평안하기를.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놓아버린 그 손은 빈손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잡을 수 있는 자유로운 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고 평온하기 위해 태어난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